네, 오늘은 해외 선교 주일인데요. 오늘 이 복음이 들려지도록,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세계 열방 가운데도 들려지도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들어야 될 소리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근데 우리가 그 소리들을 다 들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너무나 큰 소리도 우리의 귀로 들려지지 않고 또 작은 소리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측정 단위로 이야기하면 0데시벨에서 120데시벨까지만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소리도 안 들리고 너무 큰 소리도 우리 귀로는 못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대기 마찰로 인해서 굉장히 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는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없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머리가 좀 도르신 분일 수 있어요. 이 소리는 못 듣습니다. 너무 큰 소리라 들을 수 없도록 만드신 거죠. 청각 장애자들도 있습니다. 또 연세가 드셔서 귀가 어두워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잘 듣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집중해서 듣기 때문에 꼭 들어야 될 소리도 놓치고 잘못 알아듣는 그런 경우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분명 이런 의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듣기 때문에 정확히 듣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또 다른 이유는 문화적인 코드가 달라서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19년 해외 생활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신조어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누가 막 또 빠른 속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것이 역고국 문화 충격이구나, 이렇게 직접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야기를 할 때 세대 간의 용어의 차이 때문에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함께 회의할 때 통역자들이 필요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닌데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 세대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사용하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해서 차라리 내가 말을 안 하고 말지, 그러면서 대화를 차단하는 일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렇게 소리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못 듣고, 듣고 싶은 대로 들어서 못 듣고, 문화적 코드가 달라서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이 소리를 듣지 못하면 평생을 땅을 치고 후회할 그 소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되고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무엇이 기쁜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 그 소리가 우리에게 복되고 기쁘다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못 들어도 우리가 이 복음은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돼요. 분명하게 듣고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유사한 말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폭발하는 힘, 이게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큰 바위에도 이 다이너마이트를 심어 놓으면 그게 폭발하면서 바위가 산산조각이 나서 부서져 버려요. 그만한 힘이 있는 게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 능력으로 굽은 것을 펴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돌처럼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질병을 고쳐 주시고 위기에서 건져 주시고 관계를 평안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깨어진 가정을 고쳐 주시고 망하지 않고 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럼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다 경험해야지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삶의 어려운 처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복음은 내 영혼을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복된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그럼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뭘까? 예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뭘까?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건데요. 우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수준이 많이 높아요. 굳이 뭐 비교 대상을 말씀 안 드려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수준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서 보여지는 삶의 매너나 말씀하시는 것이 수준이 있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교회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점점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는 이해의 깊이와 넓이가 그만큼 넓어지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가르침을 꾸준히 받아와서 좀 그렇다 생각이 돼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게 뭐지?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지?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 명량 대전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안 봤지만 알고 있어요.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최근에 나온 영화를 통해서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과거에 예수님이 있었다더라 이렇게 아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아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것을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구원받는 거 아니죠. 머리로만 알고 이해하고 있는 거 구원받는 믿음이 절대로 못 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지, 예수님을 경험해야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느껴봐야지 되는데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혹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의 이름을 알고 심지어 주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다 천국에 가는 것 아니다. 이 말 다르게 얘기하면 제대로 믿지 않고 제대로 알지 못해도 이름 부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을 이해할 수, 머리로는 알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명성의 가족 모두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서 그분이 누구신 줄 알아서 그 이름을 부르며 구원 얻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도 우리가 잘 이해해 봐야 돼요. 이 부르다라는 말의 헬라어 성경 원어가 에피칼레오마이라는 단어예요. 간절히 호소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개야 이름 부르듯이 이름을 알고 그 이름 부르는 것 정도가 아니고 그 이름에 기대를 걸고 소망을 걸고 이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호소하는 것, 이것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여기 에피칼레오라는 단어도 에피, 위에부터,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있고 칼레오,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위에 계신 거룩하신 분, 그분을 간절히 칼레오, 콜, 영어의 콜이에요. 부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대 없이 소망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 자기가 부인되고 결국 자기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자기를 의지합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이름을 의지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하면 나를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게 되고 비로소 그때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직까지도 내가 살아있고 내 자아가 깨지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경험이 없다는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삶에서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누구에게?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자에게.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이를 어떻게 부르리요? 믿지 않으면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그분의 능력을 믿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믿지 않으면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에피칼레오, 이 부르짖음을 믿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지도 않는데 간절히 호소할 수가 있겠어요? 그분이 뭐가 있으니까. 그분 앞에 가서 내가 무릎 꿇고라도 싹싹 빌어서라도 그분이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도록 간절히 호소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누가 그러겠어요?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믿어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하는 이 짧은 한마디의 외침, 이것이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내 삶의 축이 되는 겁니다. 나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짧은 한순간이라도 주여, 주여,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 순간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에피칼레오마이,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부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방패가 되고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이끌어내는 그런 효과적인 축복의 기도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짧은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선택의 순간에 어려운 상황에서, 결정의 상황에서 주여 하는 이 짧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의미가 거기 농축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짧은 한마디의 기도는 믿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능력을 믿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런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고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이름 부르는 사람,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이름도 들어봤어요. 그 이름을 알아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또 뭐 안 한다고요?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 이건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안다라는 동사는 기네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아까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로우신 분으로 대우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개신교 선교 역사가 한국 교회보다 한 50년 앞섰습니다. 50년이나 먼저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교회가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성장해야 될 텐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프리카가 얼마나 축복의 땅이었는지 아세요? 북아프리카가 그 과거 알렉산드리아 지역이라 그래서 아주 강력한 그런 아주 문화적으로도 아주 발전돼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 오늘날 나라로 말하면 튀니지, 알제리 이런 곳에요. 우리 기독교의 유명한 분들이 그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성 어거스틴, 우리가 아는 성 어거스틴도 그쪽 출신이에요.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시프리안, 또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처음 이야기해서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는 단어가 됐잖아요. 터툴리안, 북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가 찬란하게 꽃피었던 대륙이 지금은 가난과 저주의 상징으로 많이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도 봐요. 건전한 교단입니다. 뭐 침례교회, 복음교회 이런 교단이에요. 큰 교단이에요. 그런데 그 교단의 멀쩡한 목회자가 신학교육도 제대로 받았다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면요. 교인 중에 누가 이렇게 중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마라부, 무당 찾아가라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서 민간요법 처방받으라는 거예요. 엉뚱한 거, 뭐 약초 뭐 이런 거 다려서 먹으라 그러는데 그거 먹고 좋아진 사람 제가 하나도 못 봤어요. 근데 그렇게 가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굿하고 뭐 이렇게 부적 받아와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혼합주의의 영향이에요. 누구든지 하도 죽음이 많은 곳이니까 어느 신이든지 나를 고쳐주고 내게 도움을 주면 되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이 명예이든지
돈이든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든지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든지 그 어떤 우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아주 쉬운 바로메타가 있는데 내가 늘 감사를 풍성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늘 내 입에 불평이 쏟아지고 원망이 쏟아지고 그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거리가 돼요. 그에게는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 어려운 일이 닥쳐도 감사, 장미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장미꽃에 가시도 감사.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가 사라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 허망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감사가 없어지면요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이 세상에서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쪽으로 이 머리가 막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감사가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게 하는 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책임인 거예요.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정읍당에도 나가보시면요 멀쩡한 건물 갖고 있는데 보니까 이단 간판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또 이단들이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좋은 단어들을 자기들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가져가 버렸어요. 또 우리가 그 단어를 사용하기에 좀 불편하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단은 아닐지라도 혹시 선명한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지 않아서 시름시름 앓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 말씀에 복음이 명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명성교회도 이 시대에 명확한 십자가 복음이 선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치나 보면서 말 가려하면서 명확하게 해야 될 복음의 진리를 우회하면서 희석하면서 이렇게 말씀 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희석시키거나 변질시키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혹 설교 말씀에 부딪힘이 있고 마음의 찔림이 있어도 이것이 복음에 이탈된 것만 아니면 내가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맞춰가야지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고 듣기 거북하게 여기고 그러면 건강한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되어 들려져야 돼요. 죄 씻음 받고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뿐이다 하는 것이 힘있게 선포되는 강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주님의 초청이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강단. 그래서 교인들이 안식을 얻으며 마음의 치유를 받으며 질병의 치유를 받으며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강단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더욱 선명하게 들으시는 우리 명성의 모든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못 들을까? 왜 못 들을까?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는데 첫째는 소음 때문에 못 들어요. 소음이 많으면 안 들립니다. 저도 뭘 틀어놓고 뭘 이것저것 막 멀티로 하는 거를 즐기는 편인데 그래도 뭔가 집중해야 되면요 음악도 꺼버려요. 다른 소리 다 차단해요. 그래야 집중이 되거든요. 집중력을 요할 때는 이거 다 조용히 있어야 이 집중이 되지. 예를 들면 설교 준비할 때 음악을 틀어놓고 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다른 일은 가능해요. 소음이 많으면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리, 유익하고 좋은 소리는 대부분 귀를 기울여야 들려지는 소리가 아름답고 유익한 소리들이에요. 제가 아는 음악가들이 귀국해서 이 독주회를 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또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연주회를 한다고 초청을 해요. 여기 있는 동안에는 거의 못 갔어요. 주말에 주로 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을 때는 자주 가서 봤는데 이 세종문화회관이나 금호아트홀이나 이런 아트홀에서 연주할 때 먼저 안내하는 사람들이요 들어와 가지고 처음부터 아예 7살 이하의 아이들은 못 들어가게 합니다. 아이들은 통제가 안 되니까 아예 어린아이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요. 못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들어와서 제일 먼저 통제받는 게 뭐냐? 핸드폰 다 끄세요. 전원 다 끄세요. 그리고 절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이런 주의를 철저하게 주고 하는 거예요. 왜 정숙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가? 왜 그럴까? 아름다운 소리를 집중해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잡음을 일으켜서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도 영적 도전이 어떻게 오냐 하면 잡음을 일으켜서 못 듣게 만들어요. 잡음이 없어야 잘 들리는데 자꾸 잡음 때문에 중요한 소리, 들어야 될 소리 못 듣게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아름다운 소리,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 끼륵끼륵 우는 갈매기의 울음소리, 조용히 있으면 너무 그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고 운치 있게 들리고 그렇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소음이 많으면 잘 알아듣지 못해요. 들어도 그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지 않아요. 소음을 차단하고 조용히 들을 때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죠. 조용히 말씀을 묵상할 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깊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제가 요새 이 블루투스 오디오를 끼고 드라마 바이블 또 입체 낭독 이런 거 들어요. 또 쉬운 성경으로 입체 낭독하는 거 들으니까 더 재미있어요. 배경음악도 살짝 있고 효과음악도 있고 이러면서 내가 그 말씀하시는 현장에 뭐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선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들으면서 설거지할 때, 또 뭐 청소할 때, 걸으며 산책할 때 들어보잔 말이에요.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런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또렷또렷이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음을 차단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못 알아듣는 이유가 있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대학교 수준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단어도 그렇고요, 표현도 그렇고요.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유치하게 말을 해야 돼요. 네, 그래야 아이들이 잘 알아들어요. 내가 좀 똑똑하다고 뭐 아는 지식 가지고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아무 소용없어. 못 알아듣는데 무슨 소용이 있게. 몸을 비비 틀고 뭐 야단 날 겁니다. 설교 듣다가 여러분 일어나서 나가면 못 알아들어서 나가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잘 알아듣도록 이야기를 하고 들려지도록 해야 된다. 코로나로 우리 새가족 전도가 참 어려워요. 등록이 현저히 줄어들었지요. 근데 이제 다시 지난 연말부터 한두 분씩 이렇게 새로 등록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처음 믿는 분들도 계셔요. 이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겠다. 저도 자주 신경을 씁니다. 가끔 이제 어려운 전문 용어, 교회 전문 용어 저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 이럴 때 더 친숙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어려운 말,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형제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중생하셔야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중이 되라는 얘기인가? 헷갈리고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교회 전문 용어, 교회에서 늘 듣던 말보다는 내가 느끼는 대로 표현하고 편안하게 이야기해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들려지는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요, 못 알아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문화적인 이해를 하고 효율적인 전도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목표와 전략이 분명해야 전도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전도 현장에서 아무런 전략도 없이 작전도 없이 할 수 없는 거죠. 여명 작전이든 독수리 작전이든 하여튼 뭐 군사 작전 다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역 주민 초청 음악회도 했었고, 우리 지역사회 봉사단도 만들어서 우리 선교적 교회 모습으로 지역사회에 가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좀 도우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자, 이런 마음을 갖고 지금 올해 더
정진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분명해야 되는데 꽝 잡는 게 매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타겟을 정해놓고 그 타겟을 조준해서 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아무데나 쏴놓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타겟을 그리는 그런 카툰을 봤는데 얼마나 이게 우스꽝스러운 일이겠어요. 해외 선교를 그런 식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대학원에 선교 정책과 전략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교단의 선교 정책도 짜주고 하는 그런 일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면 전략적으로 잘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만큼 하고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는 교회예요.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는 목회 전문가다 하는 생각을 하셔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을 내가 잘 따라가면 되지. 이 마음을 가져야 내 심령이 평안하고 또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유럽 비전 트립을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하고 갔는데 저도 어딜 낯선 데를 가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오래된 가이드를 만나잖아요. 마음 편해요. 왜? 내가 무슨 차를 탈까, 뭐 어디를 갈까, 뭘 먹을까 아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 사람이 다 알고 있으니까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지? 어디를 가야지? 차는 몇 시에 오는가? 막 이러고 있으면은 불안한 거죠. 그리고 내 선택이 반드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영적 교만, 잘못된 선택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내 본의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분들,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 그분들을 의지하면서 잘 따라가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고 전략적으로 목표를 향해서 빨리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군사작전이 필요한 거예요. 군사라니까요. 군사작전이 있어야 돼요. 전도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전도하는 일, 청소년을 전도하고 청년들에게 그들을 교회에 초청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어쩌다 되겠지?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전문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어린이 전도협회를 돕고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거기 지금 이사장님이세요. 올해 더 기대가 되는데 그런 전문 단체들을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도 하고 도와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갖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적용하고 이런 일들이 필요해요. 우리 부목사님이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걸 고안하고 진행할 때 열심히 그 일 잘 감당하도록 하고 새로운 전략들을 짜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지방의 청소년의 수련회 못 모이니까 못했어요. 이제 그것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메타버스를 통해서 하든지 아이들을 교회별로 거기 참여시켜가지고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수련회를 하자 이런 제안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이제 교육의 열기가 높은 이곳 정읍 상동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봄이면 1층 리모델링을 싹 할 거예요. 아이들 교육 환경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도 무언가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길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관심 가지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복음전도 전략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동참하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선교는 연합작전이에요. 14절 말씀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요 자주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선교사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야,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급하셨으면 꿈에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셔서 예수 믿게 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나서서 주님 주신 사명, 지상명령 감당해야 돼요. 복음 전도하면 받는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이강천 목사님이 그 말씀하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전수된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열방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전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나만 믿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이 되어서 내가 만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다 복의 통로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을 먼저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을 전하도록 이 사명을 맡겨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는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물이 지나가는 관이 메마를 수 없는 것처럼 그 통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날마다 푸르르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번성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 증인들에게 남기신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이것을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자,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을 잘 감당하라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이죠? 그게 최고지요? 하나님이 어떤 때 함께 하신다 그랬냐 하면 이렇게 주의 명령 붙들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교회는, 복음 전하는 가정은, 개인은 절대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뭐 비난받는 얘기, 또 이렇게 수치스러운 얘기 들려줘도 교회가 복음 전하는 사명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명을 잃어버릴 때는 촛대를 옮기시는 것처럼 이 교회의 희망이, 한국교회의 희망이, 그 불길이 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유럽이, 미국이 경제적으로 일어나서 세계를 다니던 시대가 바로 그 나라들이 이렇게 급성장하고서 왕성하게 복음을 전했던 때랑 시기적으로 딱 맞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부강하게 일으켜 주시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나라의 힘을 가지고 세계 열방에 다니면서 무역을 하든 뭐를 하든 너네가 그렇게 힘있게 다니면서 복음 전하라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복음 전도의 이 뜨거운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 한국교회가 뭐가 있습니까? 이 한반도에 뭐가 있습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이 일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놓치면 안 돼요. 많은 시련의 역사를 살아온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스토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한류가요, 드라마를 만들면 얼마나 드라마를 재밌게 만드는지 몰라요. 저같이 드라마 안 보는 사람도 요새 최강 배달꾼을 보면서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야, 이 사람처럼 살면 목회가 참 잘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궁금하면 보세요. 500원 보세요. 그런데 드라마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막 저도 보면서 야, 이거 세계에 잘 팔리는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민족에게 이런 스토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세계 열방에 이름도 알지 못하는 작은 나라였었는데 지금은 세계 열방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한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 안에서 우리의 본질을 잘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도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뭐냐 하면 이 아이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예요. 무조건 선교사로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교사를 보낼 수도 있어요. 내가 선교적 사명을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선교적 교회로 이곳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가 선지자의 상을 얻는 것처럼 선교를 위해 물질을 들여서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직접 선교사가 되어 나갈 수도 있고 단기 선교도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요한 웨슬레의 회심에 영향을 끼쳤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습니다.
이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독일을 중심으로 경건한 이런 신앙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데 이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선교를 했냐면 12명을 한 그룹으로 모아요. 12명씩 우리 목장 모으듯이 한 그룹으로 12명.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명을 선교사로 내보내요. 그리고 11명이 그를 후원하는 거예요. 제 꿈은 우리 27개 목장에서 선교사를 단독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했던 뜨거운 선교 공동체였습니다. 선교의 열기가 식지 않고 선교의 명령을 감당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교회,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현장 선교사를 10년 했잖아요. 보니까 그래요. 교회든 개인이든 어떤 단체든 선교에 막 열의가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잘 돼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움켜쥐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져 가요.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쓰임 받을 때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이 인용되어져 있는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며 나아가는 발이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쁘면 줘도 아깝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 줄 수도 있어요. 원하면 내가 줄 수 있으면 자녀들에게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이것 베풀어 주시는데 사명에 깨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쁘다 하시면 끝이에요. 이것저것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떼불리고 매달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감당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그 모든 것을 함께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복음 전하려고 수고하는 너 참 예쁘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로 나아가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너 참 예쁘다. 명성교회야 참 훌륭하다. 고맙다. 내 말에 잘 순종해 주어서 고맙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들려지도록 해 주어서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계속 듣는 우리 명성교회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